네, 하람 청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어요? 제가요, 로마서를 어떻게 전할까,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 장 한 장 좀 천천히 이렇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두 가지의 버전으로 한번 같이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녹음하는 것은요, 한 장씩 좀 천천히 나가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전을 듣는다면 아마 매주 한 장씩 한번 좀 천천히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들을 토파보기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1장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요. 지금 이 음성 파일을 끊으시고 로마서를 읽으신 후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될 거예요. 잠깐 끊으시고 읽으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읽으셨죠? 좀 어려우신 건 없으셨죠? 로마서는요, 사실 아주 주제는 단순해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우리가 흔히 복음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익히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풀었으면은 이런 거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려면 가장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에 간절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겐 어떤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요,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간절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핫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1부에서 9부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극단에 치우친 신용불량자들을 모아다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냐?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해서 탈락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 이 걸려있는 모든 판돈을 혼자 수령해 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게임 하시겠어요? 내가 죽는데? 아니 뭐 그깟 뭐 상금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신용불량자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간절함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명예가 이미 많은 사람들, 혹은 명예와 전혀 관심 없는, 명예라는 건 그냥 개나 줘버려 하는 사람들은 명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다 각자만의 간절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간절함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되신 까닭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삶을 사는데 도대체 내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지,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여긴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쭉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타락,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게 2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달콤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음흉하고 괴상하고 뭐 적대적이고 막 사단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만큼 너무 매력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에게 너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사는 삶인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인 거죠. 내 중심. 내가 중심에 딱 서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요, 나를 위해서 수단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나에게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재편하려고 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출애굽적 표현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게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 준 거예요.
강제적으로 돌이키게 만들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를 통해서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 자체가 사실 은혜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서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징계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살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인생에서 아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증거예요. 내 인생에 돕는 배필이 많다. 내가 내 이기심과 탐욕과 내 멋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있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람 청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는 게 뭐냐? 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물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전 그 복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받기를 원하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제가 청년 때 방황했던 그 많은 방황들, 저와 같은 방황들을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리 이번 한 주 로마서 1장 또 2장 또 계속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그러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